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운 기관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심으로 서로를 돕는 배필이 되어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그 창세기에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신 그 목적대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그런 상태에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부부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은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사실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면요, 처음에는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막 그냥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다 사랑스럽고 그가 잘못하는 부분도 그냥 너무 그것이 예뻐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에게 집중하던 그런 사람들은 자꾸 이제는 그 콩깍지가 다 벗겨지고 나니까 자꾸 그 사람의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꾸 그것이 못마땅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가면 왜 양말을 그렇게 벗어요? 뭐 그런 소리를 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양말을 왜 그렇게 벗어나요? 빨래통에 넣으면 되지 아무데나 휙휙 벗어놓고 그런다고. 그리고 옷을 입은 다음에는 입고 나서 다 벗은 다음에 잘 털어서 잘 걸어 놓아야지 왜 그냥 뱀이 홈을 벗듯이 그냥 옷을 벗어놓고 그냥 땅바닥에 그냥 내버려 두냐고. 그렇게 왜 그렇게 하냐고. 또 남편은 또 아내에게 집 청소는 어떻게 한 거냐고 막 그러면서 불평불만하고 왜 이렇게 더럽냐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서로가 좋을 때는 모르는데 서로가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콩깍지가 다 떨어지고 나니까 다 모든 것이 불평불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부간의 그런 불평불만을 다 지적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정말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부부는 자꾸 이렇게 서로에게 부족한 모습만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부부는 어떻습니까? 남편의 부족한 것, 그것 또한 아내의 부족한 것, 그 모든 것이 다 돕는 배필로서 나에게 주어진 책임.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배필로 세우신 것은 그 부분을 채우라고 하나님 세우신 것이다. 그것을 믿고 서로의 짐을 지면서 나아가는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서로가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하면서 그 부분을 채워가며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지, 그래야지 서로 돕는 배필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가정 말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교회라는 기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네,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은 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또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고백을 하는 그 사람들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벌써 7주년이 지났습니다.
참 세월이 빠른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뭐 조금 이 개척한다고 뭐 해서 서로 바쁘게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하고 뭐 서로의 이 교회를 하나하나 이 질서대로 이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데 참 정신없이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7년이란 세월이 아이고 정말 세월이 유수와 같다 하는 말씀처럼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아쉬움이 많이 남잖아요.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아이고 그때 더 사랑해 줄 걸, 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베풀면서 우리가 살았으면 더 좋았을 걸 하면서 우리가 예전에 했던 그런 것을 돌아보면서 좀 더 잘할 걸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가 후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갖고 우리가 개척을 시작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좋은 성도들 주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든든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흔들림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시시때때로 참 좋은 분들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에 또 귀한 일꾼들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코로나의 위기의 가운데서도 우리가 항점직을 세우는 그런 임직식을 가질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교회 학교도 우리가 이 근방에서 제일 잘 되는 교회 학교였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 위기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잘 이기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도 우리를 지켜주신 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에게 더 창대하고 더 위대한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강하게 임함으로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된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사람들, 곧 주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강한 임재 가운데에서 이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탄생 과정,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이런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가 바로 교회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어떤 분은 그 교회를 얘기할 때 자꾸 예배당만 생각을 해요. 예배당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기 때문에 이 예배당이 귀한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인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곳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제대로 죄구시를 하려면은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것, 그것만 알고 있는 걸로 부족해요.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전에 내주하실 때에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그런 사역들이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야지, 성령 하나님께서 전혀 인도해 주지 않는 것을 그냥 자신들의 생각을 쫓아서 행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교회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건 진정한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그런 뜻대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보여요. 그거 안 돼요. 교회는 성령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성령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관을 운영함에도 동일합니다. 교회에는 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또 선교회가 있습니다. 전도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행하시든지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뜻에는 관심 없고 그냥 내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그냥 이끌어가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여러분들, 우리 자치회들 끌어갈 때도 여러분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행하려고 합니까? 그냥 자기가 이제까지 예전부터 이렇게 해온 게 전통이야. 무슨 전통, 하나님이 전통에 얽매여 있습니까? 예전부터 우리 여전대 이렇게 해왔어. 우리 남선교회 이렇게 왔어. 예전에 해온 거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다른 방식을 원하고 다른 방법으로 섬기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전통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 안 돼요. 우리 전통이 있어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행해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좋은 결과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결과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과정을 중요시,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행했느냐, 그 과정을 더 중요시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결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 이러한 우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행하다 보니까 그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최고로 옳다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게바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분파를 만들고, 그들은 또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쓰라고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많이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자랑거리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쪽 저쪽에서 막 공식 석상에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시끄럽게 이쪽에서 하면은 여기서도 경쟁하듯이 막 하고, 하나님의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이끌어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랑거리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분파를 만들고 분당을 짓어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곳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응? 너희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인데 너희가 왜 그렇게 성전을 더럽히고 있느냐? 너희들의 생각에 의해서 너희들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막 저주받으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을 깨닫고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다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그래서 모든 세상이 그들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거룩성을 유지하며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가 지탄을 받는 그 이유가 거룩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답지 않아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나고 그 거룩함과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됨을 기억하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전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인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항상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모든 잘못을, 내 모든 죄가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걸음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었는지,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음 받아서 정결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성전된 그 거룩함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정말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한 후 그 기세를 몰아서 러시아를 정복하러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 전날에 큰 이렇게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나폴레옹이 막 자기 자랑을 했어요. 어떤 한 부인에게 가서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저 러시아를 정복할 것이라고, 그래서 이 세상을 내가 정말 모든 전역을 내가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한 부인이 이런 말을 조용히 했습니다. 인간이 계획하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나폴레옹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그게 가짜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껄껄껄껄 웃으면서 부인, 모든 것은 제가 계획하고 제가 이룰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만하게 자기가 다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몇 달 후에 그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결국에 1814년에 왕위에서 쫓겨나서 엘바 섬으로 귀향을 가게 됐잖아요. 그 섬에 갇혀서. 여러분, 인간의 그런 지혜, 자신의 힘과 능력,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그분의 뜻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감으로 영적인 거룩성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성령이 거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되고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가 되지 못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7절 보세요. 17절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것을 무너뜨리는 그런 자를 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이 미치게 되는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사람들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막의 그런 상징적인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성막이라는 하나의 장소를 하나님 예비하셔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바라볼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치유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성막을 바라볼 때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그들은 깨닫고 살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은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살았어요. 각 지파별로 동쪽, 서쪽, 남쪽, 북쪽 해갖고는 그렇게 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진을 치고 그들이 움직이고 머무를 때도 거기서 머물러서 성막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해나갔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개념들이 우리가 하나님 그분 앞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이 성막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힘과 능력이 되고 또 그들의 삶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모든 것이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이렇게 중요한 성막,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도구인 이 성막, 이것을 훼손하게 되면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니 그것을 누가 만약에 훼손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 율법에는 그러한 자는 그 즉시 사형에 처하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 백성 가운데에서 쫓아내라고 그렇게 출교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엄청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나 성전은 참 이렇게 거룩성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구약시대 이후로 사라졌어요.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그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전 삼으시고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 우리 여기 모인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임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제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성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한 성전을 우리가 그 거룩성을 지키지 못하고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살아요. 그냥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그냥 제멋대로 아무데나 방탕한 길에 던져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을 더럽히면, 다시 말하면 타락시키고 부패하게 하고 나쁜 상황으로 이끌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망하게 만들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 각자도 교회지만 우리 모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다 교회예요. 이 교회가 상처받게 만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하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된 정말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고 거룩성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온전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지난 7년 동안도 잘 우리가 그렇게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더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교회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러한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그 3절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이 말씀, 이것이 거룩성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남에게 속기도 하지만 더욱 우려해야 할 그런 사항은 뭐냐면 자기가 자신을 속여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대표적인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오늘 예를 들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판단을 기준으로 삼고 자신이 행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런 사람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지혜롭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분파가 생겼어요. 사람들끼리 나는 누구 파다 하면서 분파를 파당을 만들어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의 지혜로 지도자를 평가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지도자를 중심으로 파당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의 그런 행동이었어요. 이런 것이 다 교회를 위기로 몰아넣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자신을 속이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높다 하여도 하나님 지혜에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따라서 참된 지혜를 얻으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항존직들을 세우셨습니다.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런데 막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은 될 사람이 아닌데, 아이고 저 사람은 아이고 부족해. 저게 무슨 저런 사람이 권사야? 저런 사람이 집사야? 저런 사람이 장로야? 막 자기 기준에 의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자들의 하는 짓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가장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항존직들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지혜보다 여러분의 지혜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상 거기에 우리가 감사하고 존중하고 정말 기쁨으로 그 우리 지도자들을 따라주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는 교회,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또한 한 가지 더 자기의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21절에 보면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칼빈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보다 더 허무한 것은 없다. 사라지는 그림자를 의지하는 것이 허무한 것처럼 인간을 의지하는 것 역시 얼마나 분할한 것인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처럼 바울은 교회가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이는 그런 것처럼 정말 어리석은 그런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해요. 만물이 다 교회에 바로 우리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편협하게 지금 나는 누구 파 그렇게 따지는 것이 너무 그거는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더 큰 세상이 있는데 눈앞에 있는 것만 그거 바라보지 말고 더 원대하고 커다란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만물을 품고 이 나라 이 민족 더 나아가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들은 하나님 크기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 크기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재해 주시고 또 내 삶을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편협하게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아웅다웅하는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창대한 비전을 바라보고 그것을 품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7년이 됐어요. 이제는 우리 교회도 기지개를 펴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야 하는 그런 시기가 된 것입니다. 눈을 들어 더 큰 세상을 바라보세요. 창대한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를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라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에 바르게 응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교회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